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 모두 계시록 6장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장 2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를 많은 목사님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을 잘 못 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 4대 병거가 나온다는 말씀과 그 말씀이 계시록 6장에 와서 4가지 색깔을 가진 말이 등장합니다. 이걸 4대 병마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붉은 말은 공산주의인데, 계시록 8장에 가서 8장 7절로 12절에 가서 공산주의 운동을 해서 지구 3분의 1을,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 시키는 것이고,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의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일으켜서 계시록 18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벨 세상으로 만듭니다. 바벨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돼서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를 누리다가 마치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사라지는 것 같이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세상은 결국 심판받고 망하게 된다. 계시록 6장 7절로 8절의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와서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만듭니다. 그 수정통치 시대를 끝으로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운동을 백마의 운동이라고 하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말 탄자, 즉 기독교 복음 운동이 이기는 역사와 또 이기는 역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들은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를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낮 예배에 드리는 것은 하도 이 세상은 비진리가 득세하고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고 미혹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이기는 역사. 이기는 역사.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장 2절. 자, 여기 이기고 이랬죠. 이기고. 요 이기고라는 말이 뭐냐? 기독교 복음의 1차 승리입니다. 이기고라는 말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뭐가 확정됐냐?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그걸 기독교 1차 복음 승리, 즉 좀 더 줄여서 말하면 십자가 승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이 승리를 십자가의 승리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을 찾아주세요.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씀의 답이 지금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기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이길 수 없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같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이것을 단편적으로 뭐라고? 이기고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걸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아멘. 자,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뭘 이겨?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신 바나바를 풀어달라,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런 유대인의 교권을 이기셨고 로마인의 정권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멘.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또한 세상도 이기고 또 그동안 이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역사, 또 기독교 복음의 1차 승리, 십자가의 승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오는 동안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자,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가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면 또라는 말을 붙이고 이기고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를 이루었는데 또 한 번 이기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이기는 역사. 할렐루야. 자, 계시록 6장 2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 2절. 자,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5만 교회가 오늘 아침에도 전하고 있는 게 뭐냐? 이기고예요. 이기고 기독교 복음의 1차 승리,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세상을 이긴 승리, 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긴 승리. 아멘. 로마의 정권과 유대인의 교권을 이긴 승리,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기서 한 단계 지금 더 나아가서 또 이기는 역사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또 이기는 역사는 뭘 또 이기냐? 뭘 또 이기냐? 그래서 두 번째 또 이기는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 아까는 십자가의 승리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백마의 승리라고 합니다. 아까는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였으면 이번에는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라고 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계신 분 아멘 해봐요. 여러분이 멀리서 이 교회까지 오는 아주 그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자, 그럼 1차 복음의 승리를 이루는 말씀은 뭐냐? 된 일의 말씀이에요. 그럼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를 이루는 말씀은 뭐냐? 될 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이 신구약 성경은 66권인데 그 66권이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은 과거 이야기, 될 일의 말씀은 미래 이야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우리가 조명하고 돌아보고,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조명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자, 또 이기는 역사가 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또 자를 넣은 거예요. 자, 이것을 기독교 복음의 2차 승리라고 합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그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아까 말씀드린 이기고와 또 이기는 역사를 이렇게 잘 구분하면 우리의 사상이 백마의 사상이 됩니다. 백마의 사상이라는 말은 영원한 복음의 절대적인 사상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된 일의 말씀으로가 이기고 온 거,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또 한 번 이기는 기독교 마지막 복음의 새 역사가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준비하고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같이 하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같이 하자는. 네. 복음 받은 여러분, 이 또 이기는 역사는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사실들이에요. 그럼 뭘 이기냐? 뭘 이기냐? 첫째, 용을 잡아 무적행에 가두는 승리다. 이 말에 오늘 아멘 하고 아멘 하세요. 아멘. 용을 잡아 무적행에 가두는 승리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아멘. 용을 잡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31일 날 오후 6시쯤 용의 길을 꺾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력을 가지고 가서 펼쳐보셨겠지만 2019년 표어가 용의 길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의 길을 꺾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용의 길을 꺾으시는 하나님. 2019년은, 아니 이제부터는 용의 기가 꺾어집니다. 용이 누굽니까?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그 정체가 나와 있는데 옛 뱀입니다. 옛 뱀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뭐 먹으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게 그 용이에요. 생긴 것도 빨간 용이 거짓말도 빨갛게 했어요.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어요? 도리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고, 두려움 속에 동산 나무 뒤에 숨었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또 어떻게 옷을 하나, 또 얄궂은 걸 하나 만들어 입었.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도 얼마나 꼴사나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도 안타까우니까 무슨 옷을 입혔어?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래서 지난 금요철야에 사명자가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에 대한 비밀을 만들어 하나님 주셨어요. 자, 용의 정체가 뭐예요? 옛 뱀이야. 흑마귀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예요. 또 사단이에요.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 냈던 그 사단이에요. 이 정체가 오늘은 붉은 용이 돼가지고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느냐. 꼬리를 가지고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별이라고 하는 건 주의 종들을 말하는데, 은혜 시대 십자가 복음을 전하던 종들 3분의 1이 다 떨어진 별이 된다는 거예요. 떨어진 별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또 이기는 역사는 이 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 내려오는데 손에 쇠사슬을 들고 한 손에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용을 쇠사슬로
용을 잡아가지고 결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있는 무저갱에다 던져버리고 무저갱을 닫고 무저갱을 잠그고 거기다 임봉을 해서 다시는 1000년 동안 이 용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이 지구 안에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데 그 나라는 마귀가 없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마귀가 없는 그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을 살자,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런 걸 알리려고 하는데 이걸 못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걸 못 전하게 하고 방해하던 세력을 하나님이 꺾어내시고 이 복음이 이제 소문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2019년에는 이 성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하게 하나님만. 제 기도가 뭐냐? 1년 365일 이 성전에서 찬양, 기도, 예배, 성회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물질을 주시면 이제 1차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 달에 50명씩 이 성산으로 부를 계획이에요. 그래서 50명을 이 성산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시켜서 중국으로 다시 보내고 또 50명을 받아서 한 달 동안 교육시켜서 또 보내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선교사들을 다시 여기서 재무장 시켜가지고 선교지로 파송하는 이런 일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일이 시작되면 제가 밖으로 나가던 세미나나 이런 건 다 다른 종들한테 맡기고 저는 24시간 이 성산에 있으면서 성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오랫동안 계획해 왔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으로 믿어요. 영을 잡아 무정에게 가두는 승리가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며 이게 또 이기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성산의 사람들이 왕래가 분주해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함께 분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유다 지파 장제의 축복 1만 2천 명만 이 성산을 왕래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일에 다 매달려도 그 감당 못할 정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는 승리가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요,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6장 2절에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용의 기가 꺾어지면 복음의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또 이기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 불못에 넣는 승리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 불못에 넣는 승리다. 오늘 이 승리다 이 말씀이 공개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이 다 산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불못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불못은 지옥이에요. 이걸 이기는 승리가 기독교 복음의 2차 승리인 거예요. 자, 된 일의 말씀으로 이긴 걸 될 일의 말씀으로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대상이 두 번째 누구?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나오는 짐승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잘 들어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앞잡이로 주의 종로로 다다가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타락하고 떨어진 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수정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상 속에다 생기를 넣어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2장 9절로 12절 같이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이런 거짓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상에다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거기 경배하게 하고, 또 짐승의 표 666을 이마와 손에다가 치게 해서 짐승 같은 생각,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하고,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시록 13장 같이 오게 만드는 장본인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목사도 공산주의 편을 들거나 공산주의와 손을 잡거나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종들이 앞으로 얼마가 나오냐? 3분의 1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 떨어진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잠깐 쓰셨다가 이걸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2차 복음 승리입니다. 그걸 내다보고 말씀한 게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은 하더라지만 때가 되면 짐승과 거짓 선지를 산채로 잡아 불못에 넣는 기독교 복음의 2차 승리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을 내다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종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악인들을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승리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읽으세요. 다시 읽으세요. 소리내서 17절로 18절 읽으세요. 아멘.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도 요 똑같은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를 잘 못 믿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자의 심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왜 사람을 죽이시냐 이랬는데 이걸 심판이에요. 죽여서 그 고기를 새의 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쓰러졌는데 지금까지는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했는데, 화장이나 매장하는 게 아니라
쓰러져 죽은 사람을 새들이 모두 달라들어서 뜯어먹어버린.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더라 이렇게. 에스겔도 예언했고 사도 요한도 예언해. 이 마지막 역사예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를 바로 믿는 게 뭐냐?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에 오면 교인이고 이렇게 양다리 걸쳐놓고 색깔이 알쏭달쏭하게 사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색깔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악인들을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승리가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입니다. 이런 승리를 지금 예언해 놓고 그대로 지금 진행하려고 그날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거예요, 이 교회. 제가 다니며 세미나 하는 게 그걸 알리려고, 방송국을 하는 것도 그걸 알리려고 하는, 신문사를 하는 것도 그걸 알리려고 하는, 선지학교를 하는 것도 그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중국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알리려고 하는 것도 그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불러들여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지금 돌아오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갈 곳이 없어. 그들에게 기독교 2차 복음을 다시 알려서 그들이 나가서 다시 전하게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얼마나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 종착지에 와서 할 일이 없지만 될 일의 말씀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에 우리가 해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도 새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인들을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승리가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 그리고 악인들을 멸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멸절한다, 아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들림받았던 종들과 예비처에 있고 예비처를 통해서 보호처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남겨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과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백마타신 심판주와 백마탄 하늘의 군대가 이기는 승리다. 아멘. 자, 뭐라고요? 백마타신 심판의 주와 백마탄 하늘의 군대가 이기는 승리다. 자, 다같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전쟁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선과 악의 전쟁,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입니다. 아멘. 산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로 만들어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예수님은 백마를 타신 심판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을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것들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승리가 또 이기는 역사예요. 기독교 복음의 2차 승리다. 자, 이것으로 이 지구의 모든 악을 멸하고 이 지구 전체가 1000년 동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복판에다가 사랑하시는 성을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주님이 만들고 거기 주님이 통치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그 사랑하시는 성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고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보호처에서 나와서 계시록 20장 9절 성도들의 진에서 1000년을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또 이기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1000년을 살아요. 1000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1000년을 산다는데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냥 100년 못 살고 죽으려고 하는. 여러분 1000년을 산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 뒤를 누가 오래 살았느냐? 노아라는 이 사람이 950세를 살았어요. 대단하죠? 969세, 950세. 그들은 천년왕국이 아니라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는 지금 100년도 못 살았는데 눈은 다 찌그러졌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년도 못 살고 비실비실하는데 1000년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이 그래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아니라도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성경은 1000년을 산다는 거야. 1000년.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1000년을 산다 이렇게 하면 아멘 믿습니다. 이래야 1000년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해 준다. 할렐루야. 1000년을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백성으로 1000년을 사는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복음이 또 이기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맡아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될 일의 말씀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다 안 가는 길을, 남이 다 기피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기는 역사,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백마의 승리, 주님이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걸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걸 알리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자던 잠에서 깨어나서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전심전력해서 밀어주셔야 돼요. 그게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그 일을 하면 이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하면 이 교회는 잘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결론은 복음의 승리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남달리 특별한 사명을 이 교회에 주셨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이제 3대 기적을 주시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셔서 영권과 물권이 회복되고 복음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루는 그런 깜짝 놀랄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